교재 88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으로 향하기 때문에 괴로운 상태지만 그럼에도 근심하는 제자들을 먼저 위로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며 근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동행하실 것과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사랑으로 역사하실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 같은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요한복음을 좀 다르게 보죠. 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설교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다 똑같지만 첫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대로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예수님은 이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다. 그걸 더 강조하기 위한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후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래서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그걸 들으면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단순한 성인이 아니라 구원자구나 이렇게 알게 되겠죠. 오늘 말씀에도 1절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를 믿으라. 나는 구원자다. 이런 뜻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믿음의 대상인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했는데 내가 더 믿고 더 따르고 싶고 더 말씀을 듣고 싶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어떡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25절 이하에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고 없어지겠지만 내가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한 일이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소개 그리고 뒷부분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중요한 단어는 믿으라 하는 단어입니다. 나를 믿어라. 내 가르침을 그냥 이해해라. 받아들이라가 아니라 나를 구원자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하는가? 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아주 중요한 요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하신 모든 행적과 사역,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니 1절에 나를 믿어라. 나는 너희들에게 믿음의 대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자 교훈은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믿고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믿고 살아가게 하소서. 새벽기도 나오시고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야 다 그렇게 믿겠지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성인이고 훌륭한 가르침이다. 늘 우리가 주위에서 듣는 말 중에 예수만 꼭 믿어야 되나? 꼭 그렇게 교회만 가야 구원을 받느냐? 자기 좋아하는 종교 다 믿으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마음도 넓고 그게 더 배포가 큰 거 아니냐?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해해야 될 게 있고 끝까지 고수해야 될 게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나를 믿으라, 방금 6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국에서 그리고 영생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걸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6절을 원문으로 보면 정관사로 나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게 영어로 하면 I am 해놓고 나서 길이요니까 길이 way 아닙니까? I am a way가 아닙니다. I am the way입니다. a way라는 거는 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저 올라가는 길이 나도 그 길 중에 하나다 할 때는 I am a 하나의 길이다. I am a way 이래 되는데 이건 원문으로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이게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종교다원주의가 성행하고 우리 주위에 다른 종교인이 많더라도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믿고 그 믿음에 바로 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게 근데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야 다 아멘인데 이게 참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럼 그냥 아주 쉽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이 뭐가 다르냐? 그렇게 물어야, 그분들이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복잡한 설명이 있는데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이 꼭 생각을 하십시오. 다른 모든 종교는 쉽게 말해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구원입니다. 내가 같은 인간인데 내가 좀 더 거룩하게 살고 좀 더 성스럽게 살고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예수님은 성인들과 어떻게 다르냐?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출발이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인데 인간 중에서 좀 더 거룩하게 살아간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다시 올라가신 분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거룩하게 살아도 완벽하게 죄 문제를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인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출발점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성경에 보면 인간의 가장 구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죄입니다. 죄. 그러면 공자든지 석가모니든지 소크라테스든지 마호메시든지 우리보다 좀 더 거룩하게 살았겠지만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모든 죄를 완벽하게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이면 이 정도 수준에 있어서 야, 이 사람 참 훌륭하다 하고 따라갈 사람은 되지만 이 사람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죄 문제를 극복한 사람은 없는 거죠. 우리가 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그분이 죄에 있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인간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다는 게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서 기독교도 현실적으로는 종교 중에 하나지만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다. 이 믿음을 여러분 꼭 가지시고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우리 예수님만 잘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그 다음에 승천이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럼 제자들이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나. 사람들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시죠. 자,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서 돕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뭐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곁에서 돕는 존재. 그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곁에서 돕는 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무리들에게 전하신 분.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기적으로 하나님을 믿도록 보여주신 분. 곁에서 도와주는 분 아닙니까? 제자들이 모르면 질문도 하고 병이 걸리면 고쳐도 주시고 죽었던 나사로도 살려주시고. 그런데 곁에서 돕던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면 어떡합니까? 16절에 방금 읽은 대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데 이 보혜사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한다. 여러분,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과 능력이 같으신 분이라는 거죠. 영원히 함께하실 분은 인간으로는 죽음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자, 18절 말씀,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보다 성령님의 시대가 더 너희에게 유익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어쨌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말하면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다. 그럼 인간의 몸을 입었으니까 여기 계시면서 동시에 저쪽에 계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신일교회 예배당에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다면 동시에 다른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수는 없는 거죠. 인간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령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공간에 모든 시간적인 제약 없이 다 갈 수 있다. 그러니 너희가 제가 하나님을 잘 믿도록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모든 사람 속에 성령 하나님은 내주할 수 있다. 그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큰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성령이 충만하다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원하시는 생각,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자, 성령 충만의 좋은 모습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자라면 지금 제일 불안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 가시면 어떡하지? 예수님 가시면 어떡하지?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아주 좋은, 아주 멋진 표현을 하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보시죠. 27절. 제가 26절부터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할까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불안해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27절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27절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상태로 나오는 단어가 평안입니다. 평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없어진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초조해하지 말아라.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속 중심에 함께 하셔서 늘 마음에 평안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내가 지금 성령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를 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마음의 평안입니다. 큰 일이 있다고 기도하기보다는 걱정하고 한숨 쉬고 초조한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성령 하나님은 모든 성령을 바라는 자에게 마음속에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걱정이 있고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성령은 평안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만 말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평안 속에 원하시는 것만 행해서 내가 살아가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서 항상 주님 잘 믿는 여러분 얼굴에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평안한 상태로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는 하루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14장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위한 유일한 구원자임을 다시 확인하였으니 흔들림 없이 예수 내 구주만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충만하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고 주님 주시는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차분하게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파라과이 가나안 학교 우리 이치임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여 주셔서 기독인재를 양성하는 귀한 가나안 학교 되게 하시고 함성호 선교사님, 홍서영 선교사님 되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신일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교회가 더욱더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서 자 날로 세속화되는 시대지만 오직 진리의 말씀 붙잡고 주님 말씀 따라 주님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